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핏 읽으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이제 좀 정리가 됐으니까 힘차게 나라가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그 사회 속에서 3년간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진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 경제가 3년간 계속 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 소득이 없다면 얼마나 온갖 생각이 다 들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한 가운데, 이게 3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 2, 3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이게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으로 셋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셋까지 안 가고 보통 둘 반, 반의 반 뭐 이러잖아요. 셋이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빨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다녔더니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인을 이제 힌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힌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 다른 이방 문화, 이방 민족, 이방의 자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전혀 도움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밀고 들어가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민들이 꾀를 낸 거예요. 이건 그냥 뭐 항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꾀는 뭐냐? 자기들은 원래 여기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야. 멀리 다른 나라에서 다니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러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화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뭐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린 딴 나라에서 왔으니까,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린 손대지 마라. 대신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뭐 나무를 해오라 그러면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오라면 물을 길어 오고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서로 죽이지 않기로 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기로 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니까 그럽시다 해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계약서를. 이 계약서를 쓰고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배속이 돼서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관리를 맡기로 한 거죠. 그랬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죽이라고 한 이방 민족인데 이 살려둬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사울이 이 사람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래, 이짬에 그 원래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 해서 학살을 한 거예요. 계약서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살려주기로 했잖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종으로 쓰기로 하고 목숨을 살려두고 같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처럼 살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을 어기고 사울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약을 같이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계약을 어겼으니 그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계약 조건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내준다면 거기 제일 첫 번째 1번 타자가 누구여야 되냐면 사울의 직계 이 자손이겠죠. 사울이나 사울 직계 자손이겠죠. 그런데 사울의 그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다윗도 요나단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요나단이 요청을 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중에 왕이 될 터인데 그때 왕이 되거든 내 집안을 좀 불쌍히 여겨서 귀히 보고 잘 끝까지 지켜다오. 내가 그러겠다 하고 둘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어요? 아끼고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래서 내주지 않고 보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장의 주제가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냐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그 계약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표본으로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인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있죠? 속죄. 죄를 속하다라고 하는 이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계약서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자,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나온 대로 이행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겁니다.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데 계약서대로 못했을 때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파르. 이게 무슨 단어냐면 완전히 덮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여러분 나무가 보입니까? 안에?
안 보이시죠? 뭐만 보입니까? 천만 보이죠? 예, 천으로 완전히 여기를 덮었죠? 이 덮은 거예요, 이게. 이게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계약대로 이행을 못했어요. 그 이행을 못한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게 돼요. 분노하시게 돼요. 너희 왜 계약대로 안 해? 계약서대로 해야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 계약서에 어기면 중도금 날짜 12월 24일까지 내야 돼. 그런데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돈을 갖다 못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가상금이 붙어요. 또 못 줬어요. 가상금이 또 붙어요. 또 못 줬어요. 계약이 파기돼요. 그때까지 낸 모든 돈이 그냥 끝장나 버려요. 안 돌려줘도 돼요. 뭐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생명을 그 죄값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무언가로 덮어야 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그게 바로 이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이제 포로를 잡고 그 잡혀간 포로는 그 상대방 그 국가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다시 이제 데려오려면 혹시 뭐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그게 우리 식구나 뭐 내가 아는 사람이나 누군가 어떻게 돼서 내가 좀 그 사람을 꺼내주고 싶다 그러면 가서 그 노예 값에 해당하는 돈을 치르고 그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단어가 몸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몸값. 이걸 영어로는 ransom이라 그래요.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되찾아와야죠. 그래서 이 되찾다, 그 빚을 청산하다, 이런 단어가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redeem. 그러니까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의 빚을 청산하고 이 사람을 빼오는 게 redeem이에요. 이 모든 동작을 일컬어서 redemp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요. 그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카파르예요. 카파르, 속하다, 구속. 우리가 여기 세상 그 신문에서 쓰는 구속은 억눌러 잡아매놓다 이런 뜻이에요. 꽁꽁 묶어놓다. 그게 그 밖에서 쓰는 구속이고 한자가 달라요. 이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쓰는 구속은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 이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구해내다, 되찾다, redeem하다, redemption을 하다. 이게 구속, 속하다. 여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자, 사울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범죄를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어기고 죽여버렸잖아요. 학살을 감행했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은근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계약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놔라. 7명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 그러니까 6절에 나오죠.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왜 여호와 앞에서 매달죠? 하나님 앞에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 인감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에 대한 그 대가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요나단의 집안은 지켜주기로, 요나단 자손은 보호해주기로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아꼈다라는 거예요.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해요? 남편하고 아내가 제일 불쌍하죠? 네, 아이고 참 저렇게 힘들게 애쓰고 저거 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네, 옆에 그 불쌍한 사람 한번 보세요. 또 누가 불쌍해요? 자식들, 엄마 아버지가 불쌍하죠? 그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불쌍해요. 이놈은 죽이면 안 될 놈이야. 왜? 무비보셋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그래서 무비보셋은 안 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신 것과 같이 기브온에게 그 계약대로 하는, 이 계약대로 실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대로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우리의 이 모습, 우리가 행한 그 보상 이거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행한 보상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는 영원히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존해서 내 자손을 삼으리라 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에게 공의를 베풀고 요나단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계약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아, 너는 네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나와 약속하고 나와 계약한 대로 살아야 된다. 네 맘대로 내 욕심대로 너의 이익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맹세대로 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바로 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그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계약을 지키셔서 우리 죄를 덮어서 안 보이게 죄를 가려주시고, 이게 속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출애굽기 34장 시편 103편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맺은 계약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행한 대로 자녀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길러주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05편.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은 시편 105편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되는데, 여기 구하다가 아까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오는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자, 5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언약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 당사자와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천대에 걸쳐.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그래서 누구하고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하고 맺었어요. 이삭이 죽고 나니까 야곱하고 맺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맺었어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다 무엇대로 된 거예요? 계약대로 된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하는 행동이 그게 뭐냐면 계약 체결식이에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보통은 이제 승전국과 패전국이 계약을 맺게 돼요. 이런 계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1945년도에 미국이 그 일본에다가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2개를 터뜨리고 나서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항복 조인식을 합니다. 그거는 승전국이 패전국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약이 뭐냐? 앞으로 일본은 자위대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어기려고 하고 있죠. 이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체결식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을 갖다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놔요. 벌려놓고 거기에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것은 뭐냐면, 계약서대로 안 하면은 이 쪼개진 짐승같이 너도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그 계약 체결식을 하는데, 정작 그 계약 체결식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서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 타는 횃불로 그 계약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 체결식 사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한 계약을 하시고 딱 설정을 하시고는 이 모든 계약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약을 자르다라는 거거든요. 자르다. 이 계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을 잘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표피를 자르잖아요. 그 자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온 것이 유아세례예요. 어릴 때 아이의 그 포피를 자르는 것이 오늘날 현대화된 것이 유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계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하죠. 세례를 할 때 뭐 합니까? 문답을 하잖아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계약대로 사세요?
부부간의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서약을 어기고 이혼을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보면, 시편 105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계약하셨기 때문에. 계약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하는 그 기록들을, 마태복음 기록들을 보면 거기에 다 그 나온 것이 그 얘기예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천 년간 약속하신 대로. 오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거기서부터 너희가 내 백성임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그 나라를 실현할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45절 한번 가보세요. 45절. 105편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글 아시죠? 자,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언약을 지키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약을 지키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계약서가 이렇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습관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니 너희도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돌이켜서 너희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잘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1월 달에 미국의 그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의 지역신문 올랜도 센티널이라고 하는 지역신문에 한 이야기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 모녀가 그렇게 한 지가 35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35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1970년. 19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6살 된 딸이 그 당뇨병이 있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고 이 당뇨병 약을 먹고 했는데 이 당뇨병 약이 그 감기약하고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몸에서 이제 쇼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급히 갔는데 병원에서 하여튼 급격히 몸이 이렇게 막 신장 기능이 마비되고 막 뭐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식물인간이 되기 직전에 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내 옆에 계속 있어줄 거지 하고 이 옆에 이제 엄마가 이게 지금 눈 뜨고 아이고 얘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나는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약속은 약속이야 하고 이 딸의 손을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35년 동안 이 엄마가 딸을 2시간 간격으로 이 먹을 거를 이 관으로 넣어주고 그 몸을 뒤척여서 욕창이 나지 않게 만들어주고 몸 주물러주고 이걸 2시간 간격. 그래서 이 엄마는 그 35년 동안 2시간 이하로만 잔 거예요. 2시간 이하로. 잠을 2시간 이상 잘 수가 없잖아요. 2시간마다 그걸 해줘야 되니까. 그걸 35년간 한 거예요. 이 2005년도에 77세가 됐어요, 엄마가. 딸은 51세가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식물인간이. 그 딸 곁을 딱 2번은 떠나봤대요. 한 번은 둘째 딸 결혼식 날, 그리고 한 번은 남편 장례식 날, 그리고는 35년 동안 변함없이 2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서 그 딸을 지켜낸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10년 이상 살 확률이 엄청 낮대요. 그렇게 오래 살질 못한답니다. 근데 35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약속은 약속이야예요. A promise is a promise.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한 거지. 그 약속은 지키지. 이런 뜻이죠. 이 엄마가 그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딸을 돌보는 것은 짐이 아니라 명예다. 명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붙잡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서원 이행 여부와 약속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진작에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대로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계약을 지키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와 이 역할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